복음이 필요한 로마 교회라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따라합시다. 복음이 필요한 로마 교회. 로마서는 흔히 교회 갱신을 위한 지침서라고 알려져 있는 서신서입니다. 교회 갱신을 위한 지침서. 교회 역사 가운데 한 시대를 일깨운 위대한 신앙의 그런 선각자들이 대부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주님의 음성을 들었고 그 뜻에 따라 교회와 기독교를 올곧게 세워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중 한 사람이었던 어거스틴이 그러했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인 마틴 루터와 요한 칼빈이 바로 그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또 주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받았습니다. 오늘날에도 동일한 갱신과 개혁이 필요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과 또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교회 역시도 이 로마서의 말씀을 통해서 참 진리의 빛을 발견하고 회복되고 새롭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여러 구절의 말씀들은 사실 단 한 구절의 주제 구절을 놓고 그 한 구절 하나를 설명하기 위해서 혹은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가 동원되어진 그런 본문을 읽었습니다. 8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많은 구절 중에 주제는 한 구절이고 이 한 구절의 말씀을 설명하거나 또 강조하기 위해서 나머지 구절들을 바울이 오늘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의 주제 구절은 바로 15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어봅시다. 그러므로 시작.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했습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즉 로마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원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한 번 더 곰곰이 생각해보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이 15절의 말씀의 내용은 우리가 사실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신앙적인 상식과 부딪히는 어떤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본디 불신자들에게 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은 오늘 이 본문에서 로마 교회, 이미 예수를 믿고 있는, 이미 복음을 알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싶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로마 교회 제목 자체가 이미 이 말씀을 딱 들으면 우리 안에 의구심이 일어나야 합니다. 어떻게 로마 교회가 복음이 다시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 앞서 다루었던 내용 중에 6절 말씀에 바울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 교회 성도들을 뭐라고 그가 말을 했습니까? 6절 말씀을 다 읽어봐 우리가 잠시 앞에 보시면 예수 그리스도의 것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로마에서 지금 예수를 믿고 있는 너희 성도들이여 너희들은 예수님의 것이다. 아멘입니까? 네. 그렇죠. 이건 무슨 말입니까? 불신자란 말입니까? 신앙의 사람이란 말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들을 누구로 인정한다는 말입니까? 신앙의 사람으로 인정을 한다는 거 아니겠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겁니다. 주님의 소유가 백성이라는 거예요. 6절에서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미 그렇게 말을 했죠. 또 7절 이어지는 말씀에서도 또 그들이 이미 누구가 되었다고 어떤 사람이 되었다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성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끔찍한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람 이미 성도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 아멘 아멘. 게다가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8절에는 그들의 신앙의 수준이 어떻다고 덧붙이고 있습니까? 신앙과 믿음이 좋기로 이미 온 세상에 정평이 나 있는 이들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온 세상에 너희 믿음이 전파되었다, 소개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은 지금 이 아시아권에 있는, 이 유럽권에 있는 많은 소아시아 이 교회들을 너희들이 견주어 볼 때는 너희들이 하나의 모델이 되어 있다. 또 그렇게 칭찬을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 글을 바로 이 글을 바울이 썼다고 할 때 이미 바울도 이런 글귀를 통해서 볼 때 어느 정도 그들의 신앙과 수준을 인정했다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도 그 다음 이어지는 15절 말씀에는 버젓이 이렇게 칭찬받아 마땅한 신앙이 좋기로 정평이 나 있다고 말했던 그 로마 교회를 향해서 바울 자신이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것처럼 다른 말을 하는데 뭐라고 말하냐 버젓이 로마 교회가 복음을 한 번 더 들어야 한다고 자신의 포부를 밝히고 있습니다. 이것은 그저 안부자 적어놓은 문구가 아닙니다. 바울이 오늘 학수고대하는 바라고 말하는 겁니다. 내가 진짜로 소망하는 것이 너희들한테 다시 한 번 더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내가 이것을 간절히 학수고대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단순한 의사가 아닙니다. 10절에 보면 그가 로마 교회에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심경을 어떻게 이미 표현하고 있습니까? 어떻게 하든지 이제 하나님의 뜻 안에서 너희에게로 나아갈 좋은 길 얻기를 구하노라.
지금 고린도에 지금 교우를 만나가지고 항구가 다 지금 마비가 되어서 지금 마음의 소원은 로마에 가고 싶고, 심지어는 로마서 이렇게 보면 알겠지만 바울의 소망은 로마를 찍고 스페인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럽 대륙을 다니면서 복음을 끝까지 전하는, 어떤 면에서는 다른 유럽에 있는 대륙들을 복음을 전하는 어떤 거점 지역으로 로마를 삼고자, 그러니까 로마도 최종 목적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오늘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는지 너희들한테 길을 찾았어라도 속히 가서 너희들에게 복음을 꼭 전하고 싶다. 그리고 너희들을 찍고 나는 또 다른 유럽으로 나는 가고 싶다. 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를 많이 썼다. 이게 학수고대하는 겁니다. 로마에 있는 너희들을 만나서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인사말이 아니고 내 소원이다. 11절 말씀 보시면 다시 듣는 복음을 통해 이들을 견고하게 하고 싶다는 말을 건네기도 합니다. 내가 너희 보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은 어떤 신령한 은사를 너희에게 나누어 주어 너희를 뭐하게 하려 함이니? 견고하게 하려 함이니. 그러니까 이 말씀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뭘 뜻하는 것입니까? 미안한 말이지만 현재 로마 교회의 신앙과 믿음이 온 세상에 소문이 날 만큼 대단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긴 하지만, 오늘 바울이 볼 때는 현재 로마 교회 성도들은 견고하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견고하게 해주고 싶다,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뭐예요? 교회가 안 건강하다는 거예요. 지금 소문은 대단히 많이 나 있는데 소문처럼 지금 그 내실도 건강하냐 할 때 바울이 보는 관점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들을 바로 세워주고 싶은 마음에 한두 번도 아니고 여러 번 로마에 가려고 시도했던 바울의 모습을 적고 있기도 합니다. 13절 말씀 다시 읽어봅시다. 형제들아, 시작. 형제들아, 내가 여러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는 것을 여러분, 한두 번도 아니라면 여러 번 길을 찾으면서까지, 몸부림을 치면서까지 너희들을 견고하게 세우기 위해서, 나는 다시 한 번 더 복음을 전하기 위해 너희들에게 가려고 애를 많이 썼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이 많은 발버둥과 노력이 뭡니까? 바울의 로마 교회를 향한 사랑과 열정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15절에서도 하고 있는 말씀이 뭐냐 하면,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가능하다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하면서 자신의 지금 마음에 있는 그 신중을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실제로 16장까지나 되는 이 많은 분량의 로마서라고 하는 이 말씀 전체에 이 많은 분량을 할애하기까지 그들이 꼭 들어야만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메시지를 매우 상세하고 그리고 명확하게 그들에게 제시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16장까지의 로마서가 기록되게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이 로마서 안에 다른 것이 아닌 오직 복음의 내용만으로 가득 채워지게 만들어준 배경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바울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지면을 할애해서 복음 외에는 다른 것은 죽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어떻게 하든지 순수한 복음, 풀 가스펠, 온전한 복음만을 전해서 그들에게 구원이 뭔지, 원래 우리가 어떤 출신인지, 우리가 얼마나 폐역한 존재인지, 그랬던 우리가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칭의, 의롭다함을 어떻게 입었는지, 우리가 과거 이방인에서 어떻게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친백성이 되었는지,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우리가 앞으로는 거룩한 백성답게 성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고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어 살고 어떻게 하는 것이 주님의 사람다운 삶인가를 다른 것 말고 순수한 복음 앞에서의 메시지를 담고 싶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를 오늘의 로마서를 읽게 한 배경인 것입니다. 뭡니까?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사랑과 열정 때문입니다. 그러나 문제는 왜 로마 교회가 또다시 복음이 필요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앞서도 보았듯이 로마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성도가 된 이들의 모임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이름을 일컫는 성도가 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나의 모든 죄가 사함받았다는 사실을 이걸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일 때, 아멘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이 복음을 받아들이면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 성도가 되어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왜 또다시 바울을 통해 복음을 들어야 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 물음에 대한 많은 견해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장 정확한 해답은
이 로마서를 기록하고 있는 사도 바울 자신으로부터 직접 듣는 것입니다. 로마서의 내용을 계속 읽어보면 이것은 하나의 편지라고 하기보다는 기독교의 핵심 진리를 적어놓은 한편의 거대한 논문과도 같다는 생각을 떨칠 수 없습니다. 매우 정교한 주석 묶음과 같이 복음의 진수가 녹아져 있기 때문에 어떤 학자는 이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라고도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논문을 쓰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어떤 학적인 보고를 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자신 안에 있는 어떤 그 정립되어져 있는 교리를, 기독교의 교리를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티칭하고 싶었던 것이 아닙니다. 다소 그 내용이 심오한 내용이라고 하더라도 이 모든 편지글의 주된 관심은 로마 교회의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온전하게 세우는 데 있습니다. 학적인 것을 뻗이는 것이 아니고 내 이만큼 안다, 화려한 어떤 그런 내용들을 자랑하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이 말씀과 복음의 메시지로 사람을 세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신학적인 관점에서 쓴 그게 아니라 목회적인 관점에서 영혼을 세우기 위해서 애타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목자의 마음으로 쓴 글입니다. 그 말은 무엇인가 이 로마 교회의 모습이 겉으로 보여지는 것과 달리 아비의 마음으로 목회해온 목회자만이 감지할 수 있는 뭔가 은밀한 문제가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대목입니다. 그리고 지금 그 은밀한 부분을 다른 사람들은 그냥 껍데기 보고 소문내고 믿음 좋다 쉽게 평가하지만 바울은 목회자이기 때문에 지금 아비, 이미 교회를 많이 목회해본 목회자의 마음으로 지금 숨겨져 있는 뭔가 드러나고 있지 않지만 쿰쿰한 냄새가 나는 그 오염되고 부패한 것들을 지금 바울이 지금 뭔가 감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돕기 위해서 오늘 로마서 전체 내용에 걸쳐서 복음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학자들의 견해에 의하면 바울이 이 서신서를 기록할 당시 로마 교회는 이미 설립된 지가 20년쯤 된 교회라고 합니다. 그 말은 어느 정도 안정권에 이미 들어선 교회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교회가 20년 동안 건재했다. 안정권에 들어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 수많은 교회가 우주 춤춤처럼 세워졌지만 로마의 그 박해와 핍박 앞에서 다 나들어졌습니다. 또 이단들이 얼마나 판을 쳤는지 모릅니다. 기독교를 박해하는 핍박과 박해의 메카인 로마 그 신장고 안에서 비밀리에 신앙을 지켜온 이들의 모임으로부터 이 로마 교회는 태동했고 그렇게 생명을 이어온 지 20년이 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 교회 지금 대단한 교회입니다. 그러니 로마라고 하는 핍박의 메카인 그 고통과 복음의 불모지 로마 중심에서 믿음을 받아들인 민들레 홀씨처럼 복음이 주어져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처음에는 소수인기라 드러내지 못한 채로 암암리에 모여서 그렇게 신앙을 불태우고 꽃을 피우면서 예배드리고 무슨 카타콤의 지하교회 마냥 그렇게 가정에서 모여가지고 예배드리는 그런 어떤 예수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었던 교회가 20년을 버텼습니다. 여러분 대단한 거 아닙니까? 대단한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이 오늘 물론 그것이 100% 다가 아니다라고 말은 하고 있지만 이미 정평이 나 있습니다. 소문이. 야 로마 교회의 저 끈적인 생명력을 봐라. 사람들이 칭찬하는 거예요. 그들 지금 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그러니 그 사실 자체만으로도 이미 온 세상에 그들의 믿음이 인정을 받고 주목을 받을 만한 조건이 충분히 된다고 봐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이미 여러 루트를 통해서 무성한 소문과는 다른 실제로 감추어져 있었던 로마 교회의 은밀한 내면의 문제를 파악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여줍니다. 그 증거로 로마서 13장 13절에서 14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이렇게 글을 적으면서 그들에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내용이 보세요. 1장의 내용과 벌써 13장까지 지도가 쭉 나간 다음의 내용을 보니까 완전 내용이 다르죠. 거침이었고 굉장히 강한 문구로 말씀들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거의 말씀은 이건 거의 편지라기보다는 경고에 가까운 말씀입니다. 이 앞서 13절부터 읽었는데 11절, 12절 읽어보면 이제 벌써 새벽이 가까웠다. 이미 낮이 다 되었다. 밤에와 같이 아직까지 비틀거리면서 어둠의 자식처럼 살지 마라.
이미 새벽이 밝아왔고 지금 아침이 밝아왔고 낮이 밝아왔으니까 너희들의 모든 숨겨져 있는 죄가 이 정오의 강렬한 길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심판자 앞에서 다 드러날 것이다. 벌거벗을 것이다. 그러니 아직까지 낮이 오기 전에, 심판이 임박하기 전에 속히 이 말씀을 듣고 경고를 받고 돌이켜라. 이게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입니다. 이것은 겉으로 잘 드러나 있지 않은 바울만이 알고 있는 로마 교회 내면의 문제들 중 몇 가지 드립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이중인격적인 삶입니다. 우리가 흔히들 말하는 바로 성도의 세속화입니다. 그들은 20년간이나 신앙을 유지해온 성도였지만 매우 신앙의 어떤 생명력이 질기고 아주 강인한 믿음의 뿌리를 가지고 있는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들인 것처럼 보였으나 실제로는 삶이 단정치 못했고, 실제로는 그들은 방탕했고, 실제로는 그들은 날마다 술에 취해 살았으며 음란하고 호색을 추구하며 타인과 다른 성도들과 언제나 다투고 시기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었다고 바울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보는 그들의 모습은 14절에서 표현한 바와 같이 겉모습은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있는 성도의 모습인데 실제 삶의 내용은 정욕과 육신의 일을 도모하는 소위 세속적인 성도들이었던 것입니다. 신앙의 세속화 현상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심화되어 가는가 하면 바로 내면의 야합과 내면의 부패로부터 시작해서 점차 그 부패한 것들이 바깥으로, 표면적으로, 외형적으로, 점차적으로 드러나게 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니까 세속화, 내면에서부터 시작되니까, 그러니까 세상과 은밀하게 결탁하고 야합하니 내면에서부터 됩니다. 그러니까 이미 내면은 오염되고 부패해버렸어도 참 놀라운 것은, 놀라우면서도 비참한 것은 겉으로는 이미 내면은 다 부패하고 썩어버렸는데도 겉에는 아직까지 증상이 안 나타나는 바람에 겉으로는 여전히 신앙 좋은 성도로 교회로 평가받을 수 있고 사람들에게 박수와 가치를 받을 수 있는 모습을 동시에 가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이제 문제가 겉으로 드러났을 때는 이미 암 말기인 겁니다. 세속화 말기. 문제가 바깥으로 드러나지 않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여전히 신앙 좋은 성도로 인정을 받는다는 것이 어떤 또 다른 문제를 발생시키는가 하면 죄를 짓고도 죄책감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또 다음번에 같은 죄를 짓는 데 있어 용기를 내게 되고 대범해진다는 사실입니다. 속으로 짓는 죄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안 들켰습니다. 안 들키면 이번 한번 죄를 지었는데 어쩔 수 없이 실수를 했는데 아무도 모르니까 다행이다. 주님의 긍휼과 은혜구나. 이제는 그러지 말아야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고 대부분의 사람들의 성향은 죄를 지었는데 들키지 않으면 죄를 지었는데 단번에 하나님으로부터 벼락이 안 내리고 경고가 안 떨어지고 아무런 문제가 없고 심판이 없으면 또다시 한 번 더 그 죄를 짓는 것에 있어서 용기를 내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내면부터 썩어 들어가는 세속화의 또 다른 파생되어지는 문제입니다. 사실 들킨다면 옆에 있는 형제와 자매로부터 중보기도를 받거나 권면을 받거나 신방을 받거나 또 통치를 받을 수 있고 위로받을 수 있고 도움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절대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차라리 들키면 최소한 죄의 진도가 멈춥니다. 진행되던 죄의 속도가 줄어들고 멈춥니다. 들키면 비록 부끄럽고 수치스럽긴 하겠지만 더 이상 죄가 짐을 확장시켜 나가지 못합니다. 들키면. 그러나 문제는 세속화의 진행 과정이 은밀하게 은폐되어서 일어난다는 점입니다. 숨기려고 하고 혹은 한두 사람이 알았을 때 우리는 재빨리 또 조치를 취하고 입 밖으로 더 이상 또 내보내지 말라고. 제가 이번에 어느 한 셀 모임에 신방 가서 제가 노골적으로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이런 거 아세요? 그다음에 말을 했습니다. 셀에 가서. 무슨 말 했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김영 형제가 비전세인데 비전세원들이 지금 김영 형제님의 문제를 알고 있어요. 예를 드는 겁니다. 형제가 비록 어리지만 갑자기 욱하면 눈이 비는 게 없다든지 자기도 모르게 막 선배들 목 잡고 막 흔들고 막 머리를 짚고 이랬는데 더 신도로움이 이상하는 거야. 지킬 봐서 하이드처럼. 그 옆에 있는 이 형제들이 다 알기 때문에 형님들이 찾아가서 위로하는 겁니다. 격려하고. 영희 형제, 자꾸 고모를 변하면 안 된다고. 그러면서,
아니, 우리 기도하고 그랬나? 이렇게 얘기해 주니까 들키기 기분 나쁘잖아. 그러니까, 막 이 고민을 받을 때, 이 사람이 옷만 쓰면서 내가 지금 얼마나 당신의 그 고민에 내가 지금 아주 마음이 상했는지 이걸 드러냅니다. 우리 속된 말로 꼰티를 내, 꼰티를. 그러면 이제 형들이 막 이렇게 조언하다가도 이 덩치 큰 이 형제가 이 사람 봤으니까 더 이상 조언할 수 있어요? 못해요? 못하죠. 한 3번, 4번 했는데 안 받아들이고 또 막 마음이 불편하면은 우리가 이제 모여서 무슨 말을 하죠? 셀 식구들이 모여서 무슨 말을 하죠? 아, 우리 형제가 못 받아들이고 안 되니까 우리 말하지 말자. 막 그만만 그냥 놔두자. 이걸 여러분 좋은 겁니까? 비참한 겁니까? 비참한 겁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셀러들은 가만히 있지 못할지라도 누구는 가만히 있지 못합니까? 셀러들은 가만히 못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우리 안에서 문제가 해결 안 되니까 어떻게 하죠? 네. 010-2548-3838. 김태현 목사 잘 알겠지? 이거는, 회복을 위한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이 대화입니까? 아니면 어떤 보도입니까? 아니면 이것이, 뭐죠, 이거? 이거 뭐 하는 거죠? 고자질 하는 겁니까? 대구가 지금 침체되어서 별로 경기가 안 좋은데, 대구시장이, 이거를 청와대 가서 보고 있습니다. 그 대구 시민들이 막 들고 일어나가지고 어디 고자질 하냐고. 이렇게 하는 건 똑같은 것입니다. 그 고자질입니까? 당연히 대통령이 알고 있어야 되겠죠?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조치를 취하고 도움을 주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셀 리더가 저한테 전화하면서 하는 말이 어떠냐?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이 얘기를 셀 모임 가서 이런 말 했다는 말입니다. 이런 경우가 있다고. 보통 우리가 이런 일이 있다고. 잘 보십시오. 저를 제게 잘 들으세요. 제가 신방 다 가서 이 말을 다 못하니까 오늘 이 자리에 더 얘기 좀 하세요. 잘 보세요, 여러분. 그런데 셀 리더는 책임감을 느끼니까 저한테 말합니다. 어떻게 말하냐면 이런 일이 김영민자가 이런 일이 있다. 아, 그러냐?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라고 마무리하냐면 절대로 김영민자가 알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겁니다. 자, 그러면 김영민자가 내가 아는 것을 모르게 하고 내가 이 사람 도와줘야 됩니다. 하나님이 와야 됩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우리가 셀 리더를 이렇게 우리가 제대로 여러분들을 섬기지 못하게 우리의 그런 어떤 이 좀 열려있지 못한 어떤 마음들이 남의 권면을 잘 받아들이지 못하는 우리 안에 좀 어떤 이런 불편한 마음들이 내가 더 많은 공급을 받고 도움을 받아서 이 은폐된 것들이 드러나서 고침받도록 얼마든지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안에 우리의 역사관 자체가 사실은 부정적이고 듣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교회라도 내 사정을 다른 사람이 알면 좋지 않다는 것을 그걸 이미 우리가 설정하고 있어요. 아무리 사랑이라고 아무리 교회라고 말해도 사람의 말을 옮겨가면 그걸 안 좋게 생각하지 않겠나 하는 우리 안에 그런 어떤 생각들을 이미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이미 그 생각을 뿌리 가운데 가지고 있으면서 우리가 하나 되자, 사고 책임지자, 의존하자 이러니까 이게 여러분 사탄이 볼 때는 이게 아주 가벼운 교회가 되어 보이셨겠습니까? 여러분 이겁니다. 사탄이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면 사탄이 외통수를 둔 겁니다. 이 사람의 문제를 드러내서 모두가 도와서 회복해야 합니다. 아멘, 아멘. 회복하는 곳이 유일하게 복음 앞에, 말씀 앞에, 또 은혜 앞에, 공동체 앞에 저는 믿거든요. 주의 재단 앞에 나와서 이것을 고침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유일무이한 곳입니다. 그런데 만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걸 은밀한 곳에 남이 알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삐지고 섭섭할 만한 것에다가 집을 딱 지어놓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요청하지도 못하고 도움을 주지도 못하게끔 이거 분명히 거짓이거든요. 그 속고 있는 거거든요. 우리가 말씀으로 딱 검열하고 기도 딱 하면 문제 해결될 수 있어요. 그 속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허생이기 때문에 내 생각보다 지금 문제의 그 상황이 그렇게 지금 크지 않아요. 그런데 과대망상 강박관념으로 이미 자기 머릿속에는 이미 저정이 다 끝나버렸어요. 그래서 나는 막 회복하지 못할 사람인 것 마냥 나는 우리 교회에서는 아주 그냥 무슨 왕따가 된 것 마냥 내 속에서 막 큰 부정의 불을 막 처리가 되겠단 말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러한 모양을 제가 부목사로 있을 때 얼마나 많이 들었겠습니까? 목사님, 담임 목사님은 절대로 알면 안 됩니다. 김대현 목사님. 제가 여러분 지금 셀 리더의 입장에 제가 있어봤잖아요. 10수년 동안. 근데 진짜 이 문제는 목회자와 또 중간에 있는 중간그룹 리더와 교회 식구들 또 기도하는 사람들이 알고
기도하면 회복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신뢰하지 못하는 그 사람의 어떤 좀 어두운 마음, 어두운 역사만도 문제지만 또 그 사람이 괜히 어둡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우리가 어떤 면에서는 이렇게 사람들의 이야기를 좀 우리가 쉽게 옮기거나 또 그 사람한테는 아주 중요한 일인데 우리가 그만큼 마음을 다 담지도 못하고 이해를 못한 채로 그 말을 쉽게 옮기는 어떤 그런 이미 흔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자라보고 놀란 가슴이 비어 있어서 그런 것 같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 뭐냐면 영적인 원리입니다. 이것이 은폐되어서 진행되면 반드시 그 사람은 고립되게 됩니다. 은폐된 채로 진행되면 반드시 사탄의 갑이 되고야 합니다. 바울은 날로 세속화가 되어가고 있는 로마 교회, 그것도 은밀하게 세속화 현상이 빠르게 진행되어 가고 있는 로마 교회를 그냥 못 본 척 할 수 없었기에 로마서를 적고 있는 것입니다. 은밀하게 진행되는 세속화 현상은 결국엔 반드시 표면적으로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감추려고 했지만, 아무리 비밀이다, 네가 알고시라 했지만 이거 반드시 귀에 들어가고 반드시 드러납니다. 더 안 좋게 발전되어서 드러납니다. 만천하에. 그것이 바로 사탄의 노임수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면에 있던 부패가 진행되어서 겉으로 드러나서 완전히 문제가 터져버리면, 이 고름이 터져버리면, 그래서 이 모든 어두운 부분들을 만천하가 다 알게 되어지면, 공개되어지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제 그 로마 교회와 로마 교회 성도들을 본으로 삼고 따르고 존경한다고 했던 모든 주변 교회와 주변에 있던 성도들이 엄청난 충격과 시험에 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것입니다. 너무나 상심하고 너무나 실족한 나머지 교회와 기독교를 저주하며 아예 신앙에서 돌아서버리는 사람들도 무수히 나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어려운 중에서도 나름대로 신앙을 로마 교회를 보면서 힘겹게 막 나도 저들에 있다면 나도 하지 이러고 막 그 믿음을 지켜오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 순간적인 박탈감과 허무함에 영적 침체에 빠질 확률이 매우 높은 것입니다. 바울이 로마서를 통해 그들을 교훈하고 바로잡기 전까지만 해도 사실은 이런 마귀의 수순을 밟아가고 있던 로마 교회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야 합니다. 바로 이 전략은요, 오늘날 이단 사이비 종파 사람들이 멀쩡했던 교회 하나를 잡아뜨리기 위해서 지금도 쓰고 있는 전략입니다. 특별히 신천지 같은 교회 사람들이 건강한 이런 교회를 찾아와서 이 교회를 잡아뜨릴 때 잘 쓰는 방법입니다. 은밀하게 나중에는 표면적으로 드러내서 그 사람을 바라보고 존경하고 영향을 받고 있던 모든 사람들이 실족하고 실망해서 다 자빠지게 만드는 겁니다. 특별히 목회자를 그렇게 완전히 그냥 바로 떨거지 만들어가지고 목회자 따르고 있던 모든 성도가 다 등을 돌리고 그것이 목회자의 어떤 그런 진짜로 잘못이든지 아니든지 관계없이 목회자가 그런 짓을 했다더라 소문만 딱 내는 것만으로도 이미 신천지는 성공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천지는 그것이 진짜냐 가짜냐 안 분명합니다. 소문을 딱 내고 그리고 몇 명의 증인들을 딱 확보합니다. 이해되십니까? 이게 지금 현재도 일어나고 있는 일입니다. 우리네 교회에서. 최근에도 제가 이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인들이 목회자에게 실망하고 또 그렇게 믿었던 셀러들에게 실망해서 목회자나 리더십들로부터 등을 돌리기 위해서 실망한 그들 완전히 교회에 막 상심해가지고 막 다시 내가 이제 교회라는 일을 간다 하고 막 부들부들 치를 드는 사람들에게 이 신천지 멤버들이 들어가서 위로하고 격려하면서 여기 진짜 교회였다면서 딱 이끌어가는 것입니다. 오늘 로마 교회가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교회가 다시 복음이 필요할 정도로 부패하고 타락했을까요? 여러분 교회 안에 유일하게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YMCA, YWCA, 무슨 문화 강좌 이런 데서는 들을래야 들을 수 없는 유일하게 교회에서만 들려줄 수 있는 것이 복음 아닙니까? 그런데 이 교회에서 복음이 없는 것입니다.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할 수 있는 유일한 조건이 복음이
그 교회에 정작 없는 것입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절대로 이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누가 처음부터 그랬겠습니까? 20년 동안 믿음을 지켜보면은 그들 그렇게 하지 않았을 겁니다. 그들도 처음에는 절대로 안 그랬을 거예요. 어려운 환경 속에서 민들레 홀씨처럼 날아든 복음을 듣고 가슴 뜨겁게 감격하고 반응하면서 심지어 생명까지도 내어놓고 붙들었던 신앙 아닙니까? 그러니 그 신앙의 불모지 로마에서 20년을 버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었던 열악한 환경에서는 차라리 그들은 깨어있는 성도였습니다. 바로 다음날 자신들의 신변을 장담할 수 없는 살벌한 환경이었던 터라 그들의 신앙은 그 어려운 시절에는 오히려 더 야성에 살아있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가 20년 지나고 어느 정도 인정받고 안정권에 들어서고 제법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도 받게 되면서부터 그들 안에 신앙의 야성이 사라져가는 것입니다. 신학적인 측면에서 우리가 교회를 설명할 때 두 가지로 설명합니다. 한 가지는 지상교회, 또 하나는 천상교회입니다. 말할 것도 없이 천상교회는 우리가 가게 될 바로 교회의 완성, 저 천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천상교회는 승리의 교회입니다. 아멘, 아멘. 그러나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지상교회는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승리하는 교회는 천상에서 완벽한 승리가 이루어지고 아직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이 땅에 있는 주님의 교회, 지상교회는 모든 교회가 사이즈에 관계없이 모든 교회가 전부 다 전투하는 교회입니다. 또 전투하는 교회여야 하고 전투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성도들이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이 세상은 언제나 신앙과 교회를 위협하는 사탄의 공격이 거세게 일어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이 땅에 존재하는 지상교회가 만약 전투하기를 멈춘다면 교회는 곧장 바로 그 순간에 변질되어지고 세속화가 바로 그 순간부터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싸움을 그칠 때, 그만 싸우기로 결정할 때, 기도로 싸우는 것을 포기할 때, 예배를 포기할 때, 은혜받고 변화받는 변화의 과정을 포기할 때, 이만하면 되겠다 하면서 자신의 성장 과정을 마침내로 찍어버릴 때, 그때 변질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로마 교회처럼 화려한 지난 20년의 세월을 보내왔다 하더라도 21년째 되는 다음 해에 그 영적 전투를 멈추기로 결단한다면 그 교회는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유럽 교회가 왜 다 지금 문을 닫았습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로마 고딕 양식 그 엄청난 그 건물들 속에 많은 사람들이 들락거리면서 하고 있는 것은 전부 다 사진 찍기입니다. 크로아티아 그 어떤 그 TV를 보니까 여행을 다니면서 보여준 그 어떤 내용을 보니까 그 옛날 예배를 드렸던 그 중세의 그 교회들 막 비춰주는 거 보니까 화려한 오르간 소리가 아직까지도 그렇게 음악 소리 들려오고 사람들이 들어가면 막 어떤 사람들은 감동을 받기도 하고 뭔가 굉장히 종교적인 색깔을 탁 침취해서 정말 무슨 중세로 돌아간 것 같은 느낌을 받는 그런 교회들이지만 정작 주일날 그런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는 진짜 그 교회 성도는 여러분 실버 60세 이상의 머리가 하얗게 백발이 승승한 노인들 한 20명, 25명 정도 모여가지고 그렇게 힘이 다 빠진 기력 없는 목소리로 찬양을 부르는 그런 교회로 이미 잠이 들고 있고 죽었다고 표현하기는 좀 뭐하겠지만 잠이 들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동강에서 순교했던 로버트 토마스 목사님 우리 교회에 복음을 전하러 왔던 순교자 아닙니까? 28세 젊은 나이에 목이 달아나 죽은 순교자입니다. 여러분 그분을 파송했던 영국에 있는 교회는 지금 여러분 없습니다. 그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마지막 성도 2명을 두고 있었을 때 CTS에서 그 다큐멘터리를 찍었는데 교회가 자그마한 교회인데 마당이 사람 목까지 오는 갈대가 우선했습니다. 사찰 집사, 말리 집사님 부부 2명 남고 아무도 그 교회에 다니지 않습니다. 대동강변에 목을 내놓고 순교하도록 그래서 훈련시켜 준비한 젊은 일꾼을 파송하던 교회의 오늘의 모습입니다. 제가 그 영상을 본 것이 벌써 10년 전이니까 지금 그때로부터 이제 교회가 문을 닫았습니다.
영적 전투를 한다는 말을 오해해서 들으면 교회와 성도가 날마다의 삶에서 무엇인가 애를 쓰고 아직까지도 뭔가 공을 세워야 하는 숙제가 남아있는 것 마냥 뭔가 우리가 더 해야 될 것이 있는 것 마냥 그렇게 잘못 들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이미 우리의 싸움은 2000년 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 다 결판이 났습니다. 아멘 아멘. 영적 전쟁은 이미 결판이 나버렸다 이 말입니다. 예수님의 완벽한 승리로 이미 영적 전쟁이 끝났습니다. 그러나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그리고 매 순간마다 이 2000년 전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실시간으로 우리가 마음에 받아들이고 주님의 승리를 내 마음속에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우리가 해나가야 합니다. 우리의 싸움은 다시 마귀와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신 예수님의 그 승리를 내 마음에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싸움이 남아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쉬운 싸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우리 삶의 문제가 얼마나 많기 때문에 피부에 당장 와닿는 이 문제, 현실 문제, 경제 문제, 아이들 양육 문제, 질병의 문제, 경영 문제, 세사의 문제, 빚진 문제, 내 장래의 문제, 이거는 우리의 실존적인 문제인데 2000년 전 예수님이 너를 위해서 모든 문제 다 승리하셨다 이걸 믿어라. 하나님 이것을 믿기만 하면 되는데도 이것이 잘 안 믿겨지지 않습니까? 이게 안 믿겨집니다. 예수님은 이미 다 그 엄청난 싸움을 꺼내놓으셨지만 우리는 다시 싸울 게 없고 우리는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데 받아들이는 것이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을 못 믿게끔 수많은 증거들로 하나님이 없다고 예수님의 승리가 거짓이라고 사탄이 우리를 속이지 않아도 우리 스스로가 이미 얼마나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우리가 스스로 좀치 안 믿으려고 하냐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기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분 한 시간을 지불해야 됩니다. 우리가 이 밤에 모여서 기도하는 이유가 뭡니까? 내 안에 너무나 생생한 현실적인 나의 이 육적인 삶을 죽이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영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게 만들고 너무나 현실주의적인 내 자아를 죽이기 위해서 온 거 아닙니까? 우리 그것 위해서 훈련받고 그것 위해서 몸을 입히며 기도하는 거 아닙니까? 내 자아 죽이기 위해서 나를 죽여서 우리가 하는 거 단 한 가지입니다. 뭡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겁니다. 그거 믿기가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을 살고 있는 성도와 교회는 날마다 매 순간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능력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할 또 다른 이름의 전쟁의 내용입니다. 다시 사탄과 싸우는 것은 아니지만 내 속에 있는 불신과 우리는 싸워야 합니다. 이미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인정해야 하고 또 그 주님의 승리로 인해 나도 승리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믿는다면 나의 오늘의 삶의 내용이 확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내용이 담대하지 못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얻은 이미 다 이룬 사람처럼 그렇게 담대하게 살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알고 있으니 왜 그렇게 우리가 담대하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내가 승리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 못하기 때문 아닙니까? 이름은 승리자인데 삶은 패배자처럼 세상을 기웃거리거나 오히려 세상의 가치와 기준을 흠모하고 따르는 삶을 산다면 그것은 안전하게 달리는 기차에서 스스로가 뛰어내리는 것과 같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차가요, 몸 닿고 있으면 본향에 가는 것인데 끊임없이 역을 통과할 때마다 이게 제대로 가는 거 맞나?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발전하면서 나중에는 그 기차에 스스로가 뛰어내리거든요. 바울은 이 모든 문제의 발단을 다름 아닌 복음이 약해진 것에서 찾고 있습니다. 복음으로 시작했던 로마 교회입니다. 하지만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성도를 성도되게 하는 그 복음이 약해지고 희비해지면 세상이 비집고 들어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를 원상복구할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복음을 다시 듣는 것, 복음을 다시 듣게 하는 것, 바로 바울은 그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길을 찾고 여러 번 가보자 하고 한두 번이 아니라 서너 번, 여러 번 수십 번 할 수만 있다면 너희들을 만나 다시 복음을 내가 전하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피로 세우신 로마 교회를 다시 온전케 하기 위해서 실제로 바울이 얼마나 발버둥을 쳤는지를 우리는 마음으로 헤아려야 합니다. 무엇보다 주님의 그 존귀했던 교회가 한때 주님을 예배하고 감격하고 핍박과 박해에 내가인 로마에서 그들이 생명을 내놓고 믿음을 간구로 그들이 어떤 고통을 받아도 우리 기꺼이 감내해 내겠다고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편에 서겠다고 다짐하면서 그렇게 몸부림치면서 지켜왔던 사수했던 주님의 교회를 오늘 이렇게 사자에게 사탄에게 밥으로 내줄 수밖에 없는 이 교회의 처참함을 볼 때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오늘 이 로마서를 집필하기 전까지 바울이 얼마나 많이 울며 기도하며 주님의 심정으로 주님의 피값 주고 산 교회가 이렇게 지금 매거지 잡아지는 것을 보면서 얼마나 마음에 요동이 일어났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게 품었던 사랑했던 셀을 하나가 자빠지면 여러분 셀이 되다 여러분 밤새 우는 겁니다. 양육과 훈련들을 여러분 품어내고 우리가 사람 세우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사랑하는 교회에서 안 보이고 눈앞에서 사라지면 여러분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못으로 막 그냥 심장을 돌려내는 것 같은 아픔이 있습니다. 정확하게 그 아픔이 뭔지 설명할 수 없는 아픔이 마치 시험 시간이 다가오는데 공부를 하나도 안 해놔서 머리가 백지가 된 것 마냥 가슴이 얼마나 방방이질하는지 모릅니다. 두렵고 떨리고 그런데 교회 전체가 넘어갔습니다. 교회 전체가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 교회를 여러분 겉으로 볼 때는 소문이 무성합니다. 좋은 소문이 무성합니다. 이중인격적인 삶을 살아가는 버젓이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이 거짓된 신앙이 통하는 교회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게 이 교회 자체의 이 존재가 자체가 얼마나 지금 하나님께 못을 받게 하는 지금 고통스러운 교회가 되었습니다.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교회가 아니고 이 교회가 움직이면 움직일수록 더 주님을 고통하시는 교회입니다. 거짓된 예배, 사랑이 없는 연기하는 거짓된 교제, 할만하니까 하는 성김. 다른 사람 아무도 모르는데 바울이 그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가 얼마나 울었을까요? 여러분, 우리는 바울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인지 우리 알고 있죠. 자신의 인생을 전부 다 내놓은 사람입니다. 복음을 위해서, 교회 하나를 세우기 위해서 자기 몸을 돌보지 않고 대장에 맞고 옥에 갇히고 돌에 맞고 두들겨 맞고 동족에게 배반당하고 폭풍에 쓸려가고 독사에게 물리고 그 수많은 고통을 받으면서도 그가 하는 말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라고 복음을 전하는 것이라고 말했던 바울이니 여러분 바울이 복음을 얼마나 사랑했고 또 바울이 복음으로 세워진 교회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우리가 충분히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 하나가 세워지기까지가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 교회가 맥없이 이렇게 자빠져가는 모습을 보는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음을 누구와도 공유하지 못합니다. 바울은 혼자 알고 있는 겁니다. 혼자 어디 가서 말도 못합니다. 왜요? 모든 사람들이 로마 교회를 좋은 교회라고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나 세상 거짓 되었습니다. 그걸 홀로 알고 있는 바울이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겠는가. 세속화 되어가는 줄도 모르고 점차 자신의 교회를 사탄의 밥으로 성도들 스스로가 내어주고 있었던 그 무지한 모습들, 그걸 보시는 주님의 마음은 또 얼마나 아팠을까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이 이제는 지긋지긋하다면서 핍박, 박해 견디는 거, 숨어 예배드리는 거 지긋지긋하다면서 그 싸움을 멈추고 일찍이 샴페인을 터뜨리고 무장해제하고 싶어 하는 마음은 모든 사람에게 다 있는 마음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승리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인정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의 몫의 영적 전투를 멈춘다면 우리는 이내 곧 교만해지고 혹은 게을러져서 정말 무너지고 마는 약한 존재입니다. 한때는 잘 나가다가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어서면서 속빈 깡통이 되어버린 로마 교회의 모습 안에서 우리는 오늘 우리 자신을 투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저대로 또 여러분들은 여러분들대로 우리의 각자의 위치에서 오늘
오늘 껍데기 내 이름 말고 오늘 내 속의 이름이, 내 속사람의 이름이 뭔지, 주님은 나를 누구라고 하는지 들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도 로마스가 필요한, 오늘 우리도 복음이 필요한, 오늘 우리도 다시 한 번 더 복음 때문에 이 자리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한 번 더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 아닌지를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 복음을 전한다고 큰 소리치고 떠들어대지만 오히려 우리가 전하는 그 복음을 정작 내가 들어야 하는 건 아닌가 돌아봐야 합니다. 비전과 사명 모두가 처음 들었을 때는 좋다고 합니다. 대단한 비전이라고들 합니다. 그리고 그 비전에 헌신하겠다고 큰 소리도 제법 칩니다. 심지어 실제로 사역적인 부분을 시도하거나 도전도 제법 했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대목이 하나 있는데 그것이 뭐냐 하면 시도하고 도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을 지속적으로 한결같이 해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 승리자일까요, 여러분? 누가 진정한 승리자일까요? 끝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주님께서 그만하면 됐다 하실 때까지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본전 생각 안 하면서 세상을 기웃거리지 않습니다.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불평과 원망은 그 사람의 사전에 없는 단어입니다. 심지어는 모든 것을 잘 해놓고서도 주님 앞에서 더 드리지 못한 것에 송구하다고 말하는 사람, 진짜 영적으로 매력적인 사람, 주님이 찾아 세우시는 사람, 그런 교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립니다만은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들에게 적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역시도 오늘 이 또다시 복음을 들어야 할 필요가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만 그 사역이 정말 자연스러운 내 삶의 한 부분이 되어 계십니까, 여러분? 아니면 오늘의 이 사역을 하기까지 할까 말까를 혹시나 갈등하다가 하고 있지 않습니까? 뭔가 많은 갈등과 전투 속에 내 안에 게으르고 나태한 마음을 이겨내고 나서야 성경이 이루어지고 사역이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속에서 자연스러울 때까지, 내 삶의 일부가 될 때까지 만약 그 사명과 사역과 성김이 장착되지 못했다면 여러분, 우리는 아직까지 바울이 말하고 있는 그런 위의 사람은 아닌 겁니다. 기도 한번 하는 것이 할까 말까를 얼마나 많이 반복하고 고통하고 번뇌하다가 그 부정의 마음을 겨우 이겨서 턱걸이하다 겨우 이겨서 기도 자료를 하고 있다면 우리는 기도하는 사람이긴 하겠지만 기도의 사람은 아닌 것입니다. 아직까지도 예배를 드리나 마나 내 몸을 돌아보고 예배를 막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시간 그 장소에 반드시 있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훈련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사역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섭니까 말까? 이것을 우리가, 물론 여러분, 이걸 우리가 다 극복하고 갈등 이겨내고 승리한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으로 듣는 이 로마서의 수준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이것이 자연스러운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한계를 깨어 부술 수 있는 능력의 복음이 다시 한번 필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두 가지를 마음에 새깁시다. 바울이 너희들 못했다. 너 잘못하고 있어. 바울이 참 수준 있는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죠. 만약 저 같은 사람이라면, 만약 저처럼 옹졸하고 참 갖추어주지 못한 목회자였다면 지금 이렇게 껍데기는 화려한데 속은 이미 다 부패했다는 것을 제가 안다면 저는 이렇게 부드러운 필체로 아마 말을 못했을 겁니다. 진짜 자기가 하고 싶었던 말은 13단에 갔습니다. 이 사람 잘하고 있다, 소문 안 돼, 지금 끊임없이 격려하고 칭찬하고 그러면서 자기가 할 말을 꺼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울처럼 못하지만 반대로 마음을 바꾸어서 바울이 오늘 우리들한테 주는 위로의 편지인 것처럼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주님이 우리를 향해 주시는 편지로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 지금은 우리가 성숙하지 못하고 또 어느 한 그런 어떤 주님이 말하시는 수준이 못됐기 때문에 우리 갈등하면서 섬기고 갈등하면서 사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심지어는 아직까지 여전히 사역하지 못하고 숨기지 못하고 갈등만 하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바울의 편지가 바로 그런 우리들한테 주는 편지입니다.
너희들의 그 몸부림과 발버둥이 그래도 소문난데 잘하고 있네. 내가 볼 때 너희들이 잘못하고 있는 게 아니라 내가 조금만 너희들 더 도와주면 너희들 정말로 잘할 수 있을 것 같아. 내가 그것 때문에 너희들을 몇 번이나 찾아가서 내가 건면하려고 했지. 여러분, 지금도 주님이 몇 차례나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말씀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이유가 뭘까요? 우리가 주님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권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주시려고 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가 때때로 사역이 힘들고 지치는 이유가 뭔지 주님이 알기 때문에, 그래서 하려고 드는 일을 돕기 위해 주님이 말씀으로 찾아오십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이 주님의 본심을 잘 알고 헤아려서 이 마음을 받을 수 있길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묵상하시면서 우리 한번 잠자리 한번 기도합시다.